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직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사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지혜를 배려하는 상식으로 변하는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선악과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 때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악한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 부분,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이미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예처럼 이렇게 딱히 부려먹어야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신 이유는 처음부터 그 목적 자체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까지
그런 큰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 결국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라는 큰 대가까지 치러 가시면서 그토록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시고 나셔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라던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뭐 종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부림을 당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된 목적 자체에 맞게, 태초에 처음부터 사람이 창조된 목적 자체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그 전제적인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한번 비유 삼아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 한번 그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AI, 사람과 같은 AI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로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AI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로봇에게 저를 이제 사랑하는 이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것만 딱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생겼는데 막 저를 보면은 이제 막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마치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로봇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사랑하는 말과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자유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내가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 나도 이 대상을,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그 자발적인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우리와 진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무엇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도 가능하냐면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잘 알고 있었냐면 사탄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한 가지 금기사항을 정해두십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기사항을 정하셨습니다. 뭐 2가지, 3가지를 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 10가지, 100가지를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정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정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먹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라는 선물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께서도 심각하게 여기시는 일이라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과 같은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었는데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만 어리숙하게 이 선악과를 먹는 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사탄은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서로 대적하는 관계죠. 근데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자의 비유를 하자면 사탄은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대상입니다. 이 직접적으로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집니다. 사탄이 자기도 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공격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상처 입히거나 힘들게 할 수가 없는데
마침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마치 새끼사자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이 새끼사자를 보니까 좀 만만하고 뭔가 해볼만한 그런 대상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깨고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은 하나님께 그 심적인 큰 고통을 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사탄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사탄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의 대상이 사람을 건드려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도록 그거를 원하고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공격해보려고 저 선악과 먹어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바꾸면서 그걸 욕심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는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이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건드리는 것, 그 불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부터 죄가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처럼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라고 하는데, 선악을 한마디로 내가 판단하고 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사실은 누가 판단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 뒷자리에 지금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가 타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급하게 막 지금 뭐 신호고 깜빡이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 사람을, 그 운전자를 비난했겠습니까? 오히려 길을 비켜줬겠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빨리 가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뒷자리에 누가 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차는 쌩 하고 빨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냥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던 그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할 텐데, 만약에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막 달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짧은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의 그 죄성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 나의 입장, 나한테 유익한 거, 이런 것들이 잔뜩 반영되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보면은 나한테 유리한 걸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판을 너무나도 많이 내리고 삽니다. 그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죄도 없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은 행하고 악하다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선악과는 무슨 의미냐면 그 선악을 이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내 생각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 선악과로 인한 죄, 이 죄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와 그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인데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정의와 이제 흔히 정의의 반대가 불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의와 불의가 만나게 되면 금방 정의가 이깁니다. 사람들도 이 정의가 옳다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금방 정의의 편에 서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정의가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것은 사실상 금방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진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정의와 또 다른 정의가 막 부딪혔을 때 진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됩니다. 서로 내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진리를 주장하면서 살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에 그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내 뜻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 공격하고 무릇뜯고 또 피나게 하면서 상처 입히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에 거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와 또 다른 정의가 만나게 되면 서로 끝까지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더라도 진짜로 막 크게 싸우게 되는 경우는 나도 옳다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도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서로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되는,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에 그 모습 속에는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공격과 사람의 온갖 죄악된 모습들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 죄에 물들어버린 이 상태를 표현하는 성경에 굉장히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인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거슬러 봐야지,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죄를 꼭 지어봐야지 하면서 나는 악당으로 살아보겠어 하면서 악하게 살아야지 하고 작정하고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사사기를 영적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를 사사기의 상태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자기의 소견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소견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데, 사람의 판단에는 죄악도 많이 담겨있고 나의 이기심, 나의 오판, 이런 오류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은 대로 살았더니 옳은 대로 갔는데 결국에는 틀린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옳은 대로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면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번성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니 옳은 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에 영적으로 엉망이 돼 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라는 선물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될 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후의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의 그 기독교의 현실을 보더라도 죄라는 것들, 악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선택을 하는 것, 그것부터 이제 죄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내가 올라앉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모습에서도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 뜻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죄와 우리가 싸웠을 때 자꾸 지니까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마치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죄와 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그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에는 그 욕심을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판단으로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싶을 때에는 그것이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나눠보다 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죄가 그 죄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 날마다 싸우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 우리가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가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비유하자면 마치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각 가정이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믿음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기도 드리시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만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또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를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종의 나라 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각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가정마다 믿음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